네, 말씀은 잠언 24장 16절 말씀. 잠언 24장 16절.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자, 그리고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1296조 미가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기도하죠. 말씀 봅니다. 주의 말씀의 뜻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오며 하나님이 함께 해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 또한 듣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까닭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까닭인 줄 압니다. 주여 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크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접경이요 단단한 힘으로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다시 볼까요? 대저의인은,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물론 방점은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믿는 사람들도 넘어지나?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했는데 왜 넘어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넘어져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의문을 갖죠. 믿는 사람이 왜 넘어지나? 넘어지는데 7번이나 넘어지나? 이렇게 물음을 던질 수 있겠는데 그래 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7번 넘어진다고 하는 말은 곧 횟수로 7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7번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질 만큼 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쓰러질 만큼 쓰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실패할 만큼 실패한 것이고 약할 만큼 약해졌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왜 7번이나 쓰러질 만큼 쓰러지고 넘어질 만큼 넘어지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와 생사를 주관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다를 겁니다. 그죠? 그러면 7번이나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는 것인데 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이것부터 알고 넘어가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된 건 맞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되 새 사람이 된 건 맞되 우리가 경계를 늦추게 되어지면 긴장이 풀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이 육신의 본성은 드러나는 거죠. 부패하고 타락한 이 본성이 조금만 방심한다든지 긴장을 풀면 언제든 내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에 내 본성이 나도 모르게 튀어져 나와 어느새 보니까 육세인의 적용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긴장이 조금만 풀려도 언제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7번 넘어지는 이유는 그 첫 번째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의 선지자 문하생이었던 기하시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이거 웬걸 아람 군대가 진을 쳤는데
이 도단성을 둘러 진을 쳤고 이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이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도 불안하고 너무도 두렵고 그래 엘리사 스승에게 달려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아람 군대가 어느새 왔는지 모르는데 이 도단성을 둘러쳐 있고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게하시는 두려움에 떨며 얼굴은 창백하고 핏기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없고 오히려 이런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죠. 기도를 하니 게하시의 눈이 열립니다. 열려서 보니 뭐야? 천군 천사들이 이 선지자 엘리사의 위에 펼쳐져 있고 또한 불말과 불병거들이 성을 둘러쳐 있는데 그 아람 군대들보다 훨씬 많았던 거죠. 이처럼 영안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곧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까닭에 조금만 불안하다, 조금만 어렵다 싶으면은 어찌할 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곧 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엎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영의 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내가 먼저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하면 넘어지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도가 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함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속으로 소리내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렇죠.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하다는 거예요. 전의 성경은 특심하다, 특별한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직 나만 남았다 그렇죠. 자, 아합과 이세벨 여왕의 핍박과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아남은 자는 오직 나뿐이라고 하는 엘리야의 생각입니다. 당시 아합 왕은 페니키아 공주의 아름다움에 눈이 팔려서 이세벨을 왕비로 삼습니다. 이세벨은 시집 오면서 자기 민족의 신앙,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그 우상을 가지고 왔고 이 이세벨 마음을 흡족하게 여기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해당들을 다 없애고 거기에 우상들을 세우죠. 그리고 우상 선지자를 세워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자들 색출하여 하나씩 하나씩 죽여갑니다. 발견되는 대로 죽여서 없애합니다. 그러니까 숨어 다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참된 신자는 나밖에 안 남았구나, 모조리 다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만 믿음이 좋아서 유별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만 살아난 줄 아느냐? 아니야. 7천 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가 있어. 너와 같은, 너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7천 명이 아직 있어.
내가 너를 잡혀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혼자 남았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느냐. 물론 그 앞뒤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 열심히 내게 공로가 있어서 곧 너희 공로로 내 생명 지켜진 것이 아니다. 엘리야의 영적 교만과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잖아요. 그리고 네가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자 7천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엘리야는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상당한 존재로 인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멀어졌기 때문에 엘리야는 넘어져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넘어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만한 땀에 넘어져요.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잘 나가던 목사님이, 잘 나가던 장로님이 어느 날 크게 넘어져 있음을 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만함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랑했죠. 나는 율법에도 흠이 없고 이스라엘에서 나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고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다. 스스로 아주 잘났다고 자랑을 했더랬어요. 근데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낮아지는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식물 남은 찌꺼기는 버리는 것이지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사울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 나를 존귀하게 쓰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진실함을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갈 때 나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아니할 때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해질 때 우리는 꼭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 교만은 부패한 우리 본성에 가장 으뜸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교만입니다. 자만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거, 나라고 하는 거, 그것을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언제 그 자존심이 살아나서 그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 때문이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겸손한 자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넘어지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받습니다. 세 번째, 왜 믿는 자도 넘어지는 거지?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은 주로 우리 영적 어리석음과 어둠 때문인데, 그래서 죄를 범했습니까? 근데 죄의 삭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는 자도 죄 짓습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어지면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 죄값을 요구하죠. 근데 믿는 자가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이 믿는 자의 그 죄값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의 재삭은 심판코 사망인 겁니다. 이건 좀 구별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건방지게도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받는 건데, 징계를 받을 때 이게 또 교만한 까닭에 이 징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넘어졌다, 불평한단 말이죠. 그러나 넘어진 의인의 모습은 이때 일어나는 데 있지 완전히 넘어지는 데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욥은 징계와 연단 두 가지를 겸하여 봤습니다. 동방의 최대 재벌이었던 욥은 아름다운 아내와 귀한 10자녀, 병이라고는 알아본 적이 없는 건강한 몸, 그리고 좋은 친구들, 많은 친구들 모두를 일시에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욥은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요. 환난은 상하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하나님은 상하게 하시다가 싸매주시고, 매질하시다가 고치시고,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한다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는 사람도 죄 범할 때가 있고, 죄를 범했으니까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아니요, 성도의 모습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에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을 받을 때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미가서 7장 8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읽어볼까요? 나의 대적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미로다. 그렇죠? 이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주시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보죠. 나 자신, 그래, 참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나, 그래서 항상 조심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큰 고난이 왔어, 큰 실패가 왔어. 그렇게 되어지면 항상 자기를 추스려 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보지 않겠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일진데,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 없는데 왜 이 엄청난 고난이, 이 엄청난 실패가 온 거지?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기도하는 가운데 살펴봐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어서 주시는 거죠.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친구를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반드시 연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어때요? 그릇이 되어 있지 못하다.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데 이가 전혀 뭐가 나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모난 부분들을 둥글둥글해서 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반드시 통에 자복해야 그 범죄로 인한 징계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것 없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않은데 뜬금없이 오는 징계라면 이것은 연단인 것이고, 그런 고난이란다면 내가 오히려 아까도 욥의 이야기에서 했지만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진 쓴 잔을 마시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쓸모없는 만물의 찌꺼기를 잘 연단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쓰실 것인지 오히려 기대하며 찬송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실래요?
그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죽을 뻔했고 차마 형들은 그 동생을 죽이지 못하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그게 팔려간 이 사람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받고 살게 되어집니다. 또 종살이 생활하는데 여준의 누명을 씌움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분명히 요셉은 형들에게 상처 준 일은 없고 형들을 미워한 일 없고 형들에게 엎어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여주인의 유혹에 거룩하게 살고자 해서 받은 누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으니, 내가 깨끗하게 살고 있으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불평거리가 많을 거예요. 왜 내게 복 주지 않냐시고 이런 곤란을 주시냐 할 만한데, 이 요셉은 전혀 불평 원망하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죠. 그죠?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첩경이었던 것이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결국 고센 땅을 얻게 되어지고 야곱의 식구들을 다 그것으로 불러놔서 큰 백성을 이루어 마침내 당신의 선한 일을 펼쳐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가 사용되어졌던 거죠? 요셉이 사용되어졌는데,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오는 고난을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불평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물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연단을 받게 되어진 넘어지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 연단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으로 잘 분별하여 그럴지라도 하나님이여 나 같은 만물의 찌꺼기 이 무익한 종을 어디에 쓰시고자 이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엄청난 연단을 겪는데 감사함으로 나간다? 그 자체가 이 믿음의 분량이 커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연단은 그칠 것이고 그를 일으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가시는 거죠. 자, 믿는 사람도 7번 넘어지는 것이, 그 이유들을 내가 4가지로 말씀드렸고, 이제는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몇몇은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말씀과 기도로 영안이 열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육체도 힘이 없으면 어때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고집 피우다가 이틀을 먹지를 못했어요. 학교를 갔죠. 옛날에 지금은 그리스도 교회에 후문이 있지만은 거기에 옛날 교실이 있었어요. 3칸의 교실, 내 기억으로는. 근데 제가 거기서 수업을 받았는데, 쉬는 시간 점심 때구나 나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 이틀을 굶었어요. 제가 고집 피우다 굶은 거예요. 가난해서 굶은 것이 아니라 고집 피우다 굶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소 있지 않습니까? 시소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나서 이제 교실을 향해서 가는데 너무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종은 울렸고 빨리 달려가다가 이 제일 낮은 철봉 있죠. 철봉에 제가 그대로 이 머리가 얼마나 아팠는지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배가 고프니까 앞이 안 보여요. 배가 고프니까 앞이 몽롱한 거예요. 그러나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힘을 얻죠? 눈이 띄고 사물을 분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상태가 기갈해져 있으면 힘이 없어요. 영안이 어두워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읽어가야 될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아야 돼요.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이 거기 다 있어요. 때문에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게 해 주셔야 되고 깨우쳐 주시고 풀어 주셔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화시켜 주셔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소화시켜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읽었되 우리는 설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잠깐의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어때요? 몇 시간 오면 그 간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은 게 없네. 그것은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을 수백 번 암송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소화하게 되어지면 말씀드렸지만 다 설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먹으면 소화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먹게 됐을 때 또 영의 분별력이 있게 되어지고 내 영 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당신이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깨달아 갈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써서 깨달아 보려고 잘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뛰어난 지식이나 경험,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먹어봐야 말씀드렸듯이 설사만 하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되겠고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내 속사람이 새롭게 빚어지는 것은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새롭게 빚어지는 거죠.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볼까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혜사라 그래요. 바로 내 곁에서 돕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내 곁에서 나를 돕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때 그가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이 내게 오셔야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분이 예수님이 말했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도움을 받고 말씀을 읽으라는 거고. 자,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구로부터 듣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까닭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읽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믿음이 크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고 들려진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드렸는데 그 26절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첫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제가 사실 원고에는 없었어요. 1부 때 갑자기 이 말씀에 제 체험된 제 간증이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고민 2부 때도 할까 말까 했는데 했어요. 3부 때도
역시 한다면은 보혜사 성령이 첫째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두 번째는 뭐였죠?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말한 것들을 생각내 주시겠다는 거죠.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누가? 성령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해남교회에 학생 예배는 부목사님이 꼭 설교를 해주셨죠. 혹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 준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쭉 중학교 때부터 올라왔을 때. 그리고 그 후에도 없었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 이중목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자살하면 안 된다. 목숨 스스로 끊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다. 사람이 실수하여 남을 죽일 수는 있을 때 죽여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그 시간이 있으며 또 사형장에 있으러 갈 때도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진 제사장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은 살인한 자요. 스스로 끊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시간이 없으니 가장 저주받은 자 아니겠느냐. 이런 요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배를 드는데 이 말씀이 생각했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런데 제 나이 22살에 너무 힘들고 너무 살 길이 막막하고 내 앞길이 캄캄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고 하는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 스스로 이 목숨을 끊을고자 하다. 근데 마침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약을 보름 혹은 한 달 만에 타오게 되어지면 약을 먹다 보면 내가 이제 수면제가 있어요. 잠자게끔 하는 잠을 못 자니까 그 수면제를 다 모았죠. 그리고 날 잡아서 자 먹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모아놓고 입에 넣고 물을 마셨는데 왜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 목사님 말씀이 탁 크게 들려지는데 제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얄팍한 생각에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이 성령의 도심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또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누가? 성령께서. 이것도 제 체험입니다. 1991년 제 나이 32입니다. 91년은 3월 9일 날에 결혼했습니다. 91년 4월 25일 날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91년 9월 2일 날에 청계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서 이사한 날입니다. 32살입니다. 목회도 제대로 모르는데 담임 목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 여집사님이 오시더니만 내 아들 11월 중순에 결혼하니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받아지겠습니까? 내가 결혼한 지 몇 개월이고 또 결혼이 가정이 제대로 모르고 그럴 만한 나이도 안 되고 그래서 못한다. 해주시라. 못한다. 이게 여러 날이 가게 되어집니다. 하다 해서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나이 불문하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주례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해야죠. 이제. 해야 되는데 답답하죠. 온 스트레스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먹는 것도 귀찮습니다. 어떻게 주례의 말씀을 전하느냐. 내 성격상 나는 모르는 기 때문에 경험하기도 이 어떻게 거짓말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는데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이에요. 23절 이하의 말씀을 간단하게 남편들아 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밖에 없어요. 좀 여러 말씀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딱 한 말씀을 주시는데
적어도 최소한 10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딱 이 한 말씀을 주는데 더는 더 어떻게 진행해 볼 수 없는 것이고 더 이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죠. 가르쳐 달라고. 왜 이 말씀이냐고. 그런데 또 여러 날이 지나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시편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체질을 아시느니라. 나는 사람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이 남자들에게 이 한 말씀 주고 여자들에게 이 한 말씀 준 거야. 이렇게 저에게 감동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사람의 체질이, 남자의 체질이 이런 까닭에 이 말씀을 주셨고 여자의 체질이 이런 까닭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남자의 체질이 뭐야? 에베소 5장 말씀에 거기 있더라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됨이니,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됨이다, 권세이니 곧 여자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고, 그럼 여자의 체질이 뭐야? 여자의 체질은 여러분 창세기 말씀 있잖아요. 갈빗대 체질인 것은. 갈빗대 체질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왜 갈빗대 체질은 사랑을 하고 그러지? 왜 사랑이라고 하지? 그런데 여러분, 제 주례사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갈빗대는 이 몸 안에 폐와, 특별히 폐와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갈빗대 체질은 심장의 박동소리 그리고 그 남자의 호흡소리를 가장 예민하게 들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은 보는 것으로 유혹받습니다만 여자들은 듣는 것으로 유혹받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여자들이 왜 말 많은 줄 아세요? 듣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말 많이 하는 것이고 듣는 것으로 유혹받아요. 그런데 이 듣는 것에 민감한 것이 갈빗대 체질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심장 소리가 정상적으로 가장 사랑한다고 사랑이라는 마음을 딱 품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가장 정상적이고 기쁨이고 환희에 찬 그 심장 박동 소리가 여자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체질이 갈빗대 체질이에요.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여자가 남편을 그 말을 듣게 되어지면 뿅 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을 제가 그때 그 나이에 알겠습니까?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니까, 알려주시니까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여전히 이 말씀을 저는 주례사에 전합니다. 물론 제가 한 200상 가까이 주례를 했는데 중간에 다른 주례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성령님의 조명 아래 받았던 주례를 지금도 고집하며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는 가운데 창조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성령이 도신 가운데 하나하나 내 것을 삼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두 번째, 어찌 보면 우리 영적 어둠, 교만, 범죄함, 그리고 연단,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첫째는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까? 내가 교만했습니까? 내가 범죄함으로 그 삭을 받는데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회개함으로. 그리고 연단일 경우에는 여러분 인내함으로 견뎌나가시면은 반드시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지들 다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었고, 모세도 넘어졌었고, 다윗도 넘어졌었고, 사도 바울도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어났던 것이고 더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나와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긴다 그랬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인데 볼래요? 뭐라고 써졌습니까? 시작. 읽으면 안 돼요.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읽으신 분들은 안 된 거야. 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어.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미워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말을 해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명령서를 받고 그것을 권리서라고도 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그래서 단밀적으로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가죠.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사울이라 한다면. 무슨 소리요?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잡아다 죽이고자 달려가는 것이 내가 당신을 만나기도 싫고 내가 당신을 핍박한 적도 없는데 왜 나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당신 핍박한 적 없어.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접근해 오시는 겁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에 오른쪽 그 양과 왼쪽의 염소 이렇게 구별하는데 그때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헐벗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감옥에 갇힌 자에게 이렇게 대해줬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나를 대했다고 그랬죠. 내가 헐벗을 때 나를 입혀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힐 때 나를 풀어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그랬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와 동일시해야 해요. 내가 넘어지는 것은 주님의 넘어짐이에요. 내가 아파하는 것은 주님의 아파하세요. 그런 까닭에 주님은 절대로 나 넘어진 거 그대로 두지를 않아요. 못해요. 내가 울며 아파해도 주님은 그 꼴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와 동일시하고 계시는 예수 믿는 나를 동일시해 주시는 주님이 그렇게 두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이런 주님을 꼭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넘어졌습니다. 아픕니다. 넘어졌습니다. 절망입니다. 넘어졌습니다. 이제 주저앉고 싶습니다. 포기하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결코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다시 도전해 가며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나가는 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특별히 상처받은 이에게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픔은 주님의 아픔이라고 여기시며 손바닥에 새긴 이름인지라 다가오시고 주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